성경에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다 그 환경이 달랐지만 그 다른 환경에서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목숨도 모든 자신의 소유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란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에 혼란스럽다면 그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앞에 세우고 또 어떤 것들을 뒤로 보내는지를 하나님이 바라보세요. 그 우선순위를 갖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또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존 네이스빗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바라보는 것들이 있을 텐데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우선순위들을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왜 자꾸 분명한 목표를 앞에다 세워놨는데 자꾸 이게 멀어질까?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뭔가를 지금 잘못 섞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이런 그 곤경, 고난들은 시간과 물질이 없어서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속담 중에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막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시계방에 가면 뭐가 맞는 시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시계가 하나여야 되는데 자꾸 내 주변을, 내 주위를 분산시켜요. 이것도 보게 하고 저것도 보게 하고 도대체 제가 어떤 시간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될지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시계를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로. 마치 다이어리를 내가 만약에 4-5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죠. 하나의 다이어리를 갖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해야 우리가 산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어떤 그 목표들을 설정을 해놓고 너무 많은 시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시간과 물질과 그 노력들을 그렇게 다 퍼붓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사람들 가운데도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너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막 그 산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 거둡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때에 그냥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다 해보고 싶죠. 다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정말로 뭘 선택을 할지를 빨리 결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실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신앙인들 같은 경우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세상적인 일도 그렇지만 사소한 일이 여러분들의 눈에 부풀려지게 보여요. 이 일은 굉장히 사소합니다. 그 일은 사소해서 이건 저 뒤로 밀어놔도 되는 문제인데 그걸 너무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맨 앞에다가 두는 분들이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가장 심각하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절박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게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 방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너무 사소한 것들에게 우리 주의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그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그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마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 토저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는 우리 인생이 복될 수가 없고 풍성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선순위에서 앞에다 두는 사람이 있고 저 뒤에 하찮은 것 중에 하나로다가 여기는 사람들이세요.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하찮은 존재로, 그리고 내게 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막대하죠. 너는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면 안 돼요.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고 주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주가 되신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그분을 구주로 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다른 문제지만, 내가 그를 주로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먼저 구해라. 바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1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애완견이 1순위인 분들도 있고, 이제 시아버지는 저 끝에, 남편도 저 끝에, 하나님도 저 끝에. 1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이 치고 올라와요. 무슨 가요 톱10도 아니고 계속 순위가 변동되죠. 왜 변동됩니까? 모르는 거죠.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성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꾸 내려옵니다. 끌어내려요. 그리고 이쪽으로 대처했다가 다시 또 박아놨다가 넣었다 뺐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게 만드는 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개는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인데, 무슨 메시지냐면은 포로 생활을 이제 하는 동안에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없는 신세로 각 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는, 중앙 성소 예배가 있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으면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였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성전 지대만 놓고 16년 동안 그 위에 성전을 올리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일에 바빠서 결국 이 중요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와야 된다면 그들은 제사와 그러한 어떤 예물 드림이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그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민족인데 16년이 지나도록 이 일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의 진행이. 4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에서는 최우선이 성전 재건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없었고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계속. 내일, 다음으로 계속해서 미뤄갑니다.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이 우선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들이 어떠한 것을 해도 수고해도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그 기간 동안 경험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아느냐? 바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너희들이 놓쳤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밀림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공경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라든지 공허함들, 이러한 것들을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현 상황에서 이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지적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사람들마다 환경이 다르죠. 그 다른 환경 속에서 과연 나는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만 누구든지 1순위 위에는 하나님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다양한 직종, 그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올려놔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 둬야 될 항목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될 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밀려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경험입니다. 예배는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어떤 사정상 자꾸 뭐 예배를 포기하고 밀리다 보면 사실은 자꾸 이제 우리가 영역이 좁아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게 조금씩 점령해서 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예배도 먹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뺏기게 되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훌륭한 설교자도 신학자도 교수도 장로도 집사도 아니에요. 예배자 찾으세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 직분을 찾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나를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런 예배자들을 좀 하나님이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예배자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가장 그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최우선순위가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하고, 이게 뭐냐면은 학계로 따지면 성전 재건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장막을 옮기자마자 한 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에요. 예배를 이사를 가면 내가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야 돼요. 먼저.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마음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어야죠. 영화관이 어디 있지? 마트가 어디 있지? 문화센터가 어디 있지? 이거나 먼저 찾고 있고, 예배당은 나중에 가서 한 달, 두 달 지난 다음에 슬슬 다녀볼까? 뭔 생각일까요? 그거는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라는 거. 신앙에 병들면 우선순위에서 엉뚱한 것들을 맨 앞에다 올려놓습니다. 맨 앞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단을 쌓듯이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는 단을 쌓으셔야 돼요. 예배를 먼저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은 장막을 쳤어요. 가정. 그리고 그 다음에가 우물을 팠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그 순서예요. 순서. 그 순서를 이삭도 따라가고,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그렇게 정해지면 자녀들도 그 순위대로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우물부터 찾기 시작을 하면 자녀들도 우물부터 찾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막 지역이니까 우물 급하잖아요. 물 급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단부터 쌓았어요. 제단부터. 경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먼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이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항상 뒤돌아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살피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우선순위가 잡혀있지 않는다면 그 인생을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지금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해도 그거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래서 성도 중에 잘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성공과 실패를 자꾸 세상 기준으로 땅을 놓고 비교하니까, 성공과 실패를 그런 식으로 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다면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다면 내 삶이 지금 곤고하고 힘들어도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성공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봉제공장 벽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실이 꼬이거든 감독에게 말하시오. 실이 꼬이면 감독에게 말하시오. 한마디로 문제가 생기면 당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감독 불러서 해결해라. 더 빨리 일이 끝날 수 있으니까. 맞지요? 전문가가 따로 있는데 괜히 자신이 건들다가 더 꼬이게 되죠. 봉제공장 직원들이 감독을 부르듯이 문제가 생기면 성도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성경 보면 다윗도 그랬고 그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바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성공 가도를 달릴 때 다 우선순위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주목합니다. 성공할 때 뭐 하고 있는지, 실패했을 때 뭐 하고 있는지, 기도를 찾고 있는지,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어떤 단순하게 내가 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이 문제들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결국 구멍 뚫어진 전대, 아무리 수고하고 퍼부어도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구멍이 뚫어졌다라는 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 구멍을 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라고 하는 삶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삶은 달라요.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서 그들이 수고한 만큼 뿌린 만큼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노력해서 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다고. 근데 천수답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하늘만 바라봅니다. 하늘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늘이 허락해야 성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묶이게 만들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반산악지대입니다. 근데 그 땅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땅 자체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디를 선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아무리 잘 나가던 소돔 고모라 땅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채운다? 아닙니다. 한 방 터지면 뚫어져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중환자 한 명 생기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치? 병자 한 명만 집안에 생기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막아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내 인생이 뚫어진 전대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해도 이게 채워지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막아주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지켜봐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뚫린다는 거예요. 뚫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넘어지고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적과 꿀 이르는 땅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원리예요. 그 땅에서는 30, 1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니까 그 땅에서 30, 60, 100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뚫어진 전대가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그런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우선순위인데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1조는 저 여러분들이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돈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한다. 그리고 미국에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돈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은요, 잠언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부유하면 새로운 친구가 계속 늘어나지만 가난하면 있던 친구도 떠나고 만다. 더 와닿죠? 이 현대인의 성경이. 친구가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 있던 친구가 떠나가고 있을 때 이걸 여러분들 인격으로 보지 마세요.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사람이 붙고 떨어지는 것이 인격보다도 이 주머니 사정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11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11조는 원래 어떤 시작이 있었냐면은 우리 구약 율법 말씀 말고 고대 국가에서는 이 11조 개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11조 개념이 있었는데 그 11조가 뭐였냐면은 왕에게 바치는 세금의 의미였어요. 왕에게 세금을 바칠 때 11조를 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 또 11조를 바쳤어요. 11조는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의 대표적인 원리예요. 강자에게 약자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게 11조였습니다. 근데 구약에 와서 11조의 이 원리가, 이 방식이 바뀌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1조의 개념이 뭐였냐면은 첫째가 더불어 사는 원리예요. 더불어 사는 원리. 뭐냐면 이 11조 자체가 원래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에 첫 시작이 뭐였냐면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주실 때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줘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데 땅을 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씩 걷어서 레위 지파를 섬겨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성막 봉사의 일을 하면서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또 대제사장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11조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민수기에서 바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로 가면 이 11조의 두 번째 원리가 나와요.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에 보면은 11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소산의 10분의 1을 거두어서 이 성읍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객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 10분의 1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거뒀어요. 세 가지를. 레위 지파를 섬기는 일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일에 소산의 10분의 1을 또 거두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리예요. 뭐냐면은 있는 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덜어내서 과부나 고아들, 없는 자들, 약자들을 도우라고, 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11조의 원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11조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11조의 원리도 바로 그런 겁니다. 11조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에 사용돼야 돼요. 공동체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또 사용이 되어지고, 또 가난한 자들, 또 과부들, 고아들을 또 돕는 그 일에 교회의 재정들이 또한 사용되어지게 해요.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는 결국 이런 더불어 사는 원리들을 실천하는 그 일에 나름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 11조의 원리를 잘 활용을 해서 결국 목회자들의 생활비도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이 가난한 자와 또 과부와 고아들, 이런 어떤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곳에 교회 재정들이 반영이 되도록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신 목적이에요. 결국 시간의 우선순위는 예배라면 물질의 우선순위도 바로 이런 11조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예요.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그런 우선순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부한 자들이 것들을, 높아진 것들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꿔서 다 평탄케 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유한 자들의 것들을 털어내서 없는 자들을 채웠어요.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다 갖다 바치기도 했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소문이 났고, 그 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띠매고 나가서 전도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없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채워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지금 교회 부흥은 단순히 띠를 메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원리들을 잘 배워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그 어떤 자연스러움을 통해서도 우리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지금 분명한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책망의 음성이 아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인들로 우리가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